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111편은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시편과 이어지는 112편은 히브리 알파벳 시편이라 불리는 찬양 시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가진 구조를 따라 쓰인 운율적 시편으로 히브리 알파벳 22개가 각 구절의 시작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한글로 비유하자면 기역으로 시작해서 희응으로 끝나는 구조를 가진 시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1편은 알레프로 시작해서 베트, 기멜, 그리고 마지막 타브까지 이어지며 이러한 형식은 시편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둘째, 시편 111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는 간단하고 짧은 단어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다, 경배하다 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찬양의 본질을 메아리로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할렐루야로 시작해 마지막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의 찬양이 경외하는 자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흘러 넘칠 것임을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분의 일하심을 발견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나의 일에 치여 사람의 일로 가득하게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매일의 삶이 사람의 일로 가득 차 살아가고 계신가요? 시편 111편을 역설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면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면 찬양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향한 끊임없는 찬양이 흘러 넘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 우리 각자의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둘째, 나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자인가? 셋째, 내 삶에는 끊임없는 찬양이 흘러나오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며 찬양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111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셋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선언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할렐루야입니다. 1절 한 절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1절에서 시인은 할렐루야라는 찬양으로 고백을 시작합니다. 이 짧은 한 단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시인의 삶을 담고 있는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진실된 찬양을 찾고 계십니다. 또한 시인은 혼자 찬양하지 않고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라고 찬양합니다. 복음의 삶은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교회의 식구가 있다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할렐루야로 찬양의 문을 엽니다. 두 번째 본문은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2절서부터 9절입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의 표현이 반복됩니다. 2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3절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4절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6절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7절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8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두 번째 본문은 시인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반복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3절에서는 그의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존귀하고 어미하다라고 말을 하고 4절에서는 그가 그의 기적을 놀라운 일을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5절에서는 그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말하며 그분의 일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6절에서는 그가 그들에게 나라의 기업을 주신다,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7절과 8절에서는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다라고 말을 하고 9절에서는 그가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며 그의 이름을 거룩하고 지존하게 하시는 그분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보다 자세하게 좀 나눠보면 2절과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크고 존귀하며 영원히 의롭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시며 그의 일하심은 사람의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함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그 기억하게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시는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신실한 분 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일로 그 능력을 드러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열려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진실과 정의로 이루어졌으며 그의 법도는 영원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이 없으며 그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속하시고 즉 구원하시고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창조주 되시며 우리가 유일하게 예배할 대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며 복된 길을 아는 것입니다. 이 경외함은 참된 지혜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끝이 없음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할렐루야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와 함께 찬양합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머리 대신 예수님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외함이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를 거룩한 두려움으로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 시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에는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결국 찬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찬양으로 시작하며 멈추지 않는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는 찬양이 흘러 넘치고 있나요? 시편 111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